오늘 한 3분 한 10초 정도 영상물을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마틴 스쿨에서는 20년 이후에 전 세계 또 미국의 일자리가 약 한 20억 개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약 한 47%의 일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장인 프레이 소장이 발표한 2030년까지 소멸하는 대표적 일자리는 100개는 무인 차량을 일하는 대리운전사, 트럭 운전, 또 교통경찰, 또 우편 배달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는 홈피에 들어가면 촬영이 잘 됐잖아요. 그 무인 드론으로 촬영한 겁니다. 드론으로 진 집사님이 그런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택배 기사, 택배도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감시원, 해충 구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멸될 것이고 3D 빌딩 프린터로 인해서 목수, 또 콘크리트 이 근로자, 홈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겠죠. 또 영양사, 의사도 많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특별히 외과 의사들도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사도 이제 인원이 많이 감축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의약 분업이 돼가지고 의사들이 진단을 내려서 약을 주게 되어지면 자기들 기계가 탁탁 해가지고 뽑아주니까 일자리를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20년 안에 사라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준비 이렇게 했거든요. 다 소개하면은 제가 진작 전해야 할 메시지를 못 전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들이 약 70%가 펀드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1,500번의 거래를 하는 속도와 시장 파악 자료 수집 등이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자리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버스, 택시 드라이버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구글에서는 시험용으로 나온 무인 자동차는 운전석에 없어요. 운전석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좋은 세상이 오잖아요. 이제 운전할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요즘 비행기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점검을 해놓고 찍어놓으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갈 거니까요. 교통사고는 제로라 그래, 제로. 이미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 또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고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뭐 보험회사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 왜냐하면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비행기 파일럿도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비행기 탈 때 5명이 탔었는데 근간은 2명이 타거든요. 앞으로 이제 1명이 타면 된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이제 기장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 이 관상대 뭐 전체 자료를 모아가지고 어디에 돌풍이 일고 어디에 비가 오고 어디에 구름이 있고 다 알아가지고 그래픽으로 딱 그려서 이제 이 CD 갖다 놓게 되어지면 다 뜨고, 그리고 그대로 경로대로 가는 겁니다. 경로를 자동으로 맞춰 놓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기장이 조정을 하고 다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파일럿도 많이 줄게 될 거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줄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부대 졸업식을 할 때 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ATM으로 다 비행기 발권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손으로 발권을 하는 게 많이 있지만 다 ATM으로 발권을 합니다. 또 세무사, 자료를 찾고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기 때문에 세무사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번역가 물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유엔이 발표한 2025년도 유망 직종 리스트는 브레인 퀸트 같은 거,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직업이 굉장히 뜰 거라는 거예요. 최고 경험 관리자들,
또 오피스 풀어둬서 고객이 필요한 시간에 일할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유망 직종으로 떴고요. 그리고 기억 수술 전문의,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픈 기억들 있잖아요. 피터, 예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주는 수술하는 사람들. 한국에 좀 성형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막 중국의 사람들,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다 한국에 와서 성형을 하고 가죠. 이처럼 잘못된 안 좋은 기억력을 제거하는 수술들이 유망 직종으로 떴어요. 그리고 유전자 상담사, 임종 설계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이런 말이 우리에겐 다 생소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고고학자들, 디지털 기술로 땅속 깊이 파서 유적을 발굴하는 그런 직업이 아주 유망 직종 중에 하나고요. 전문 결혼 및 동거 강화 전문가, 결혼이나 동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내는 직업, IT 산업, 컴퓨터 공학, 이런 직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브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직종이 빠르게 사라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면서 영국이나 또 미국, 또 프랑스 그런 나라에서는 앞으로 학과를 바꿔야 된다. 왜? 근간에 있는 모든 학과가 근간에 세운 학과들도 있지만 100년 전부터 공부해왔던 그런 아주 오래된 그 학문이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 어떤 학교를 신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들을 합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시카고를 한번 가게 될 건데 거기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게 될 건데 말이에요. 2015년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20년도, 2030년도에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오늘 우리 교회가 24전을 맞는 그런 가운데 서론에 저는 이런 KBS 방송에서 만들어내고 제작해서 배포한 것을 왜 저는 다운받아서 보여드렸는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죠. 건강한 교회죠. 왜냐하면 100에 1%라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속담에 고장나지 않았다면 일부러 고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훌륭하고 뛰어난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혁신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교회는 혁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변화에 친숙한 문화를 만들고 변화에 친숙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변하면 안 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변해도 변하지 아니할 것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다 변할 것이지만 변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에게 전해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교회는 변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면 메시지와 사명입니다. 즉 복음과 사명,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유대 학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교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어제만 해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잘못된 사람들이 교란,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가 그 변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복음을 흐리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메가리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나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 찬송을 되돌아가면서 아주 각인시키듯이 막 한 10분 가까이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주님만이,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늘 온전하게 했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교육자들하고 또 중요한 일꾼들하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 설문을 했죠. 목사님 설교가 복음적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결코 교회의 사명은 변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떠나기 전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위명령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목적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명, 이것은 교회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6절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탁한 거예요. 김동기라는 사람을 불러서 인정해 주시고 복음을 준 것들을 위탁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위탁한 거예요. 순장님들도 위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 추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저도 10여 년 이제 목회하다 강대성에 내려갈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은퇴 딱 나면 여러분 나 좀 하고 나 따라오지 말고 후임자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도 은퇴할 때까지만. 아멘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결단 과정에서
경건한 지도자들이 참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1절서부터 사람들을 바울이 추천하는데 우리 자매 배배 이렇게 나와요. 야, 그때 남정네들이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써보내는 그 로마서 메시지를 누구의 손에 걸려서 보내줄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일에는 남정네들이 쓸모가 없었어요. 이 부분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야, 이게 참. 그리고 37명을 바울이 쫙 추천을 해요.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경건한 지도자들이 바울과 딱 뭉쳐져서 주의를 감당했어요. 제가 새로운 사례를 또 발견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11절 쭉 보게 되어지면 집사들도, 따라해볼까요? 집사들도, 여자들도, 장로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들, 집사들, 장로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복수용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다가가는 길에는 주의 종과 경건한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통령 어느 분은 참여정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정말 그 단어를 잘 쓴 거예요. 참여정부. 그럼 벌써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죠. 본인이 그런 단어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옆에 참모진들이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 안 해봤고 정치 그때 같이 안 했으니까 몰라요. 정말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리더십의 구조는 언제나 혼자가 아닌 언제나 그룹이었습니다. 주의 종과 하나 되어 지도자들의 다수가 함께 모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김동기 목사가 24년 목회하는데 변함없이 여러분 주일에 참여하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의 종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이지만 더 좋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는 오이코쇼 전도에 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특세를 하는데 특세할 때는 전 부서들을 여기다 모으게 하잖아요. 참여하도록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장소 수련의 문제 때문에 올라 주일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주에 이게 안 맞아서 목, 금, 토 이렇게 청년들 수련을 떠나는 거야. 난 좀 마음이 불편했죠. 근데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가니까 뭐 할 수 없지. 받아들이지. 감사했어요. 100여 명이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학생들하고 교사들은 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은 거기다가 새벽 예배를 합니다. 아멘이 지그네. 다 거기다가 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야 되겠지. 기도하지 않고 무슨 남을 돕겠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뭐 교사들하고 또 그러면 고부수 한 65명 정도가 새벽 예배를 오니까 그 식구들이 이제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 월요일 날 저는 일찍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성경이 꽉 찬 거예요. 흥분을 했죠.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졌구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저는 늦게까지 기도하다 올라갔는데 아침 식사 겸 간식을 준비하고 배포하고 나눠주는 분들이 일찍 파전이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자랐어요. 모자란 거예요. 왜? 평상시 하는 인원 거기다 좀 플러스 시켰고 학생들 교사들이 갔지만 간식이 모자랐어요. 그 다음 날도 모자랐어요. 3일째까지 모자랐어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사역에. 사역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초점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변하는 교회 사역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곱창 멈추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말을 하다가 멈춰야 됩니다. 행동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과 자연인과의 차이라는 얘기지요. 저희 교회 사역은 자연 성장 중 두 가지입니다. 전도에서 오시거나 자진해서 등록하시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등록하는 분들이 70%이고 또 교회 분위기와 조건을 통하여 등록하는 분들이 그 나머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신 분들은 영접팀에서 잘 영접을 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그리고 사가족 성경국 모여반에 오시게 되어지면 지금 100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산부 예배 마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부지런히 먹고 그리고 사가족 가면은 식권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목사의 설교를 보고 듣고 교회 와서 등록한 식구들과 제가 친숙해지기 위해서. 저는 그냥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나는 서비스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죠. 그리고 그분들이 알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역 훈련 비전 스쿨을 받습니다. 어제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국내 아우리치를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역의 근거는 꼭 두 가지입니다.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미래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시지요? 그러면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 교회는 생명이니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절대적인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일에는 믿음이 꼭 필요하지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자기 집, 부모, 친구, 정든 땅 다 내고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갈는지 모른다. 누구를 만나는지 모른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11에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미래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20년이 됐을 때 그때 예배인원이 1200여 명, 1289명 최고로 많은 예배인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에베네셀의 20년에서 위대한 비전 10년으로 이런 비전을 걸고 지나간 지가 이제 4년 차입니다. 2015년도, 2021년도 6년 지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변화하고 모든 사역의 변화를 주장하고 사역도 변화하고 저의 모든 일들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설교를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기억나는 핵심 단어 몇 가지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제 안경은 다초점 안경이거든요. 이걸 안 쓰면 잘 안 보이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렌즈에 모아서 빛을 받아들이고 동광을 열어서 모든 것을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초점이 이러면 사람이 세월을 낭비합니다. 교회도 똑같고 국가 경영도 사업도 똑같습니다. 오늘 30시간은 저는 왜 그런 KBS 한 것을 왜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렸을까요? 난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나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을 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뭘 전공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산부 예배에서 잠깐 걔네 같이 걸어 내려면서 잠깐 검색을 했죠. 장로님 사업은 앞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산업의 뿌리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본인도 연구를 하신 거죠. 좋은 사업을 하는 거죠.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무슨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복음과 사명.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정말 멋지게 쓸 때 돈에 갇히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복하죠.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따라 볼까요? 크기가 아닌 건강에 초점을 맞춘다. 에베소 4장에서 그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크고. 옛날 사람은 큰 거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큰 집 큰 거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10남매를 낳았잖아요. 이야, 이거 막 저는 3남 2녀 5 날라 우리 아버지 판타작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제 아내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건강하지만 약하죠. 나 둘 낳고 말았는데 수술해서 낳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내가 매일 입버릇처럼 여자는 첫째 엉덩이가 크고 얼굴이 크고 키가 큰 여자, 엉덩이가 통통해야 된다. 그래야 애를 쑥쑥 자라니까 5 낳는다. 5. 그랬더니 아버지 물어보고 해야지 이게 됩니까? 나하고 달라요. 우리 10남매가 컸어요. 요 하나 깔아놓고 막 잠자리 들야 되면 막 씨름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만 자라. 그러면 어떻게 웃고 장난치다가 이게 말에 잠이 옵니까? 안 오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불 닦아. 옛날에 우리 등잔 때 옛날에 전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참 김포 어디 지방 가면 김포에서 왔다 그러면 좋은 데서 왔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김포도 김포 나름입니다. 우리는 김포 A, B, C, D, F, 우리 F치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등장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불 끄도 재밌어요. 이 감정이 갑자기 사그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킥킥대고 웃어. 그러면 조용히 안 하고 있지. 그러면은 가득 킥킥대고 웃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한마디 이제 결론을 내죠. 이러는 거. 더 한번 웃음소리 하면 뭐지? 보리타작하는 거지. 헛기침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찌그러 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큰 집을 넣었어. 큰 집 선호. 큰 집. 그래서 큰 집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제가 지나간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많은 친구들이 사마귀가 많이, 난 사마귀 하나 없어. 그래서 내가 나도 사마귀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올해 생겼어. 올해 40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렸을 때 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꿈이 이루어져서 사마귀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갖고 싶어서. 그 사마귀인데 긴 거 있잖아요. 사마귀 긴 거. 그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리면 이렇게 물을 뜯는다고. 그게 재미없어. 나는 사마귀 없어가지고 맨날 용호 사마귀 붙여가지고 놀았다고. 이게 어렸을 때 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큰 집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40평짜리 안 팔려. 24평짜리가 최고로 인기 좋잖아요. 왜 화면을 안 하시지? 제가 시계가 제가 고급 시계보다 여러 개 시계가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직접 산 거 2개인데 하나 우리 아들 사주고 하나 내가 사는 거 하나인데
이 선물이 아주 보기가 좋고 좋은 색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는 우리 안방은 내 방이고 건너방은 제 아내 방입니다. 안방마님이 접니다, 여러분. 제 방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울이 있어요. 이 디지털 저울이 있는데 하루도 몇 번씩 올라가죠. 만약에 500g 늘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정말 안 먹어. 1kg 늘었다 진산줄 가서 혼자 공차는 거야. 나 정말 재미없게 인생 살아요. 교인도 불러고 목사도 불러냈으면 그 안에 시간 절력해야 되니까 갑자기 뛰고 평양 한번 냅다 후리게 하면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체중이 쏙 빠지죠. 한 2시간 더 뛰면 한 2kg가 빠집니다. 2kg가 미친 사람처럼 뛰는 거예요. 내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자기 몸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관리하겠어요? 목사이고 자격이 없죠. 근데 이 시계를 가지고 똑 떨어뜨렸는데 그 디지털 그 판에 떨어졌는데 이게 뒷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암만 껴도 이게 안 돼. 그게 박 목사님이 시켜서 껴달라 그랬지. 안에 떨어졌는데 안에 이 겉박진 얘가 이렇게 큰데 안에 부서 요만한 거 하나입니다. 요즘은 다 디지털시대는 적은 거예요. 옛날 수동 시계를 보면 시계가 꽉 찼습니다. 안에 안 뜯어보셨어요? 난 뜯어서 버리는 걸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다 뜯어봤어요. 요즘은 크기가 아닌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세상이 돼서 기업도 좀 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건강한 기업이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교회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초점, 잃어버린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죽은 영혼. 죽은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특별히 어린애들 죽었을 때 견딜 수 없죠. 제가 목회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잘못됐을 때 그거 어렵죠. 젊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힘든데 우리에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교회는 초점을 맞추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야. 교회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왜 또 이역각각의 돈을 들여가면서 막 이런 거 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문화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줘야 되니까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도자들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도자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여러분의 교회 한 부서의 순장이라면 다음 예비 리더를 길러내야 됩니다. 다음에는 누구를 길러내서 사랑방 제가를 시킬까? 저는 일꾼들을 많이 길러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야생마들을 붙잡는 꿈을 꾸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수없는 초장의 이 야생마들이 내가 물어봐서 하나님 양떼가 있으니 왜 야생마 붙어 있습니까? 야생마를 잘 붙잡아다가 길들여야 야생마들이 양들을 몰고 다니지. 하나님이 그 수없는 야생마 펄펄 뛰는 야생마들 로프를 가지고 확 쪄서 목을 딱 감아서 땡기고 그래가지고 그 길들이는 거. 그 앞으로 야생마 같은 사람 길들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 그분들이 훈련된 사람이 양을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도자를 성장시키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은 김 목사를 성장시키고 김 목사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 주간 내내 어려서부터 비전 스쿨이 시작돼서 식사하게 될 건데 목사님들이 한 60-70명이 오실 거예요. 다다음 주서부터 월요일 날에 우리 식사팀들도 드림틀도 준비돼서 섬기도록 하고 화요일 날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제자반 강의를 하고 수요일 오전에는 양육반이 올해 시작되어져. 제가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왜? 제가 길러야 되겠다라고 사람들. 출근하지 않은 애기 엄마들 또 직장에 안 나가고 집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몇 년 동안 못할 것 같아. 여기 내가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 있고 토요일 날은 강원교회 성도들이 32명이 지금 지원했는데 이제 지원은 끝났어요. 비전 스쿨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거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약점이 아닌 장점에 초점을 맞추라. 시작. 여러분, 다 약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못하는 거 잘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수학을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수학 공부하러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글 읽는 거 좋아하고 역사 공부 좋아하고 글 쓰기 좋으면, 야, 넌 그거 해라. 정말 너 정말 글 잘 쓴다. 거기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별 불편함 없이 세워졌습니다. 사가족서부터 제자되기까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실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후에 고장나지 않은 기계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잘 되는 것에 계속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장점과 사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필요에 하여 작은 변화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는 주보가 맨 처음에 딱 들어오면 교정할 때 어디부터 보는가? 저는 속으로부터 봅니다. 왜? 작은 것이 중요하니까. 작은 것서부터.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90몇 프로가 소그룹에 참석을 하죠. 자, 다 점검을 하죠. 아, 여기 누구누구가 더 모이면 민명대수는 소그룹인데 민명이 안 하고 다 점검을 하죠. 적은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계속 강점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편하고 잘하는 것을 하십시오. 못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다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통해 여러분들의 장점을 유지하시고 더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비전 스쿨은 변화 중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고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 세대를 감당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자녀 오션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주